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증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조금씩이나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어떻게 내 형제와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항상 공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히 삶에서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제 모임이 자주 없다 보니까 그러지만 어느 날 만났는데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전과 다른 모습.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뭐 좋은 일 있니? 말하고 또 뭐 청년들이 사귀면 또 애인 생겼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뭔가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질 수밖에 없고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아도 알죠. 알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아무런 변화와 또 모습의 변화나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 말하죠?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눈이 말하지만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 사랑을 표현하죠.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단순한 그냥 뭔가 바치는 게 아니라,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도 고백도 중요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알지만 서운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여자들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저처럼 욕먹지 말고. 간혹 가끔 하다가는 웬일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항상 자주 표현하고, 그 사랑한다는 표현 말만 하면 또 안 되죠. 남편으로서 또 함께 지켜가야 될 부분들을 지켜가고 하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의 동급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신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균형 있게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하면서 내 이웃에게는 소홀하고, 가정에서는 정말 못된 불효자식 같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배려, 구제,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는 부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에게 베풀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간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이나 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사랑. 계산적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다시피 악은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언제나 악함 속에 거하는 사람이, 악한 속에 거하는 사람을 그냥 악한 자로 말할게요. 악한 자가
내 평소의 삶이 악하고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해요.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은 매우 위험한 사랑이죠. 위험한 사랑입니다. 악한 사람의 그 선이,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선의를 베푸는 것은 그 결과는 사망을 낳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살인자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또 다른 살인을 계획한 그 자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의 선의, 선한 사람의 사랑의 표현들, 때로는 그 선한 사람이 때로는 책망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또한 책망하고 혼내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혼내킴은 결코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선의와 그 모든 책망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살리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에 속하고 악을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앞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게 어떤 이익이 될 어떤 계획이나 그런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선의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때에 그 선을 행하고 돌아서면 그 일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자꾸 기억해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이것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선한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도 돌이키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푸는 그 선은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이에요. 굳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거나 그것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고도 이렇게 말하라.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들이 결코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세요. 또 은밀한 중에 행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세요.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구분시킵니다.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예비된 상을 주겠다. 근데 그 상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돌봐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막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일제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의인들은 그 선함이 마땅히 할 바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굳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죠. 근데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어떻죠?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막 갇혔을 때 돌봐주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고 막 하니까 그들이 뭐라 말하죠?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뭘 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늘 기억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다. 너희들이 뭘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행할 때, 형제를 섬기고 형제에게 선을 베풀 때에 결코 우리는 그것을 내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 할 바를 하였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랑은요 받고자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애인끼리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내가 한 만큼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내 형제에게 주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가 필요해요. 좋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막 베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오해를 해요. 쟤 왜 저래?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갑자기 뭔가를 너무 잘해주니까 무슨 의도로 저러는 거야? 뭘 바래? 한단 말이죠. 우리가 내게 있는 사랑을 정말 아무런 그런 거짓 없이 주고 나누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가 먼저 또 형성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 내 형제를 섬기고 베푸는 삶을 늘 살아야 될 만큼 그만큼 그 전에 미리 이미 좋은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경하래요.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실수도 때로 덮어주기도 하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표현만큼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나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낮게, 남을 낮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형제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할 때 상대방이 내게 먼저 하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10절 말씀 보니까 서로 먼저 하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칭찬해 줄 수 있죠. 또 섬길 만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혹 높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한다면 그 섬김은 매우 내 스스로에게도 뿌듯한 일이겠죠. 그것은 하지 말래도 하겠죠. 칭찬하지 말래도 하고 섬기지 말라고 해도 정말 지나친 내가 힘을 다해서라도 정말 끝까지 섬기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너 아니고도 할 사람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칭찬해주고 우리가 베풀어줘야 되고 우리가 존중해줘야 될 그 대상은 오히려 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원수도 나옵니다. 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어쩌면 우리가 존중해주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그들은 이웃을 어떤 사람으로 이웃으로 삼죠? 내가 일을 주면 일을 줄 수 있는, 아니 일을 더 줄 수도 있는, 내게 정말 유익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이웃으로 삼습니다. 또 나는 그런 만한 존재는 아닌데 정말 어떤 가치 있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왠지 같은 레벨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친구 삼고 그럴 만한 사람들에게 팔로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희의 이웃은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하는,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이웃이 바로 그런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들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죠? 나와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거,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만 오는 사람들은 전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아까도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푸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25장 말씀 안에는 옥에 갇힌 자, 그 대상이 옥에 갇힌 자고 헐벗은 자고 굶주린 자예요.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뭐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죄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원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처음에는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단 이례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병에 걸리면 효자 없대요. 아무리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효를 하더라도 부모님 병들고 치매 걸려가지고 힘들면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섬기고 존중하고 베푸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어쩌면 내 원수와 같은 존재들에게 내가 섬겨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면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을 대하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 존중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면서 상대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고 계시는 그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우리 아브라함 막 멋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아브라함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사라, 아브라함 남편이죠.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예?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팔았죠. 몇 번이나? 2번이나 팔았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 혹시 나를 판 남자랑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요한 1세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냐면 주라 고백했대. 주. 사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 이 남편 나를 2번이나 팔아먹다니. 아무리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해야지. 이게 이런 사랑이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2번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인간 아브라함을 바라본 게 아니라 주라 고백했대. 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인간 사람을 대하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연애하신 분들도 뭐 지금이 살콤달콤 좋죠. 하지만 살아보면은 인간의 진면모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 진짜 모습을 보일 때 되돌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아까도 말씀처럼 예배소서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진정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12절 말씀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든지 베풀든지 그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수고하고 힘내고 땀 흘리며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하라. 너의 지혜나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섬기든지 내 이웃을 사랑하든지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우리가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든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든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들이 오순절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항상 기도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가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맛집 찾았나요? 맛집. 우리 어디 여행 가면 맛집 찾죠. 저 지역에는 맛집이 어디래. 저도 참 올 여름 휴가는 내년 여름 휴가는 전국 맛집 여행이다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지역 가면 또 해외 여행 가면 맛집 찾아다니죠. 요즘 블로그도 사실 믿지 못하죠. 블로그 믿지 못하고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가는 것이 또 진짜 맛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기도 처소를 찾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닐 때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그 옷감장수 루디아가 그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기도의 처소를 찾아다녔던 바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특별히 주님, 우리가 교회 일에 봉사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에요. 이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요?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된다. 잡상인들의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보다 앞선 행동들은 다 내 의예요. 내 의. 기도가 앞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품고 살아야 돼요. 간절히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고 이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여기며 이것을 가지고 다 나누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은 나의 소유는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내 형제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눕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죠. 또한 성도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피하면 좋겠죠. 피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한 저항이 와요. 우리는 늘 이 지구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저항하려는 힘이 작용돼요. 이 마찰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서는 끊임없는 핍박이 고난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결코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짓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 너에게 원수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마 위에 놓고 사정없이 산낙지 막 두들기듯이 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을 이러쿵저러쿵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내가 받은 만큼 모욕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요나는 어떻게 했죠?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복음 회개하라고 말하고 나서 뒤에 가서 어떻게 했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구경했어요. 지켜봤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안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죠. 요나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실지 어떻게 저 사람을 조질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너가 할 행동은 그 원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원수들을 만날 때에 더 내 안에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서 마음을 닫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삶, 쉽지 않은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시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고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또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또한 무익한 정이 할 바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